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도 중반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아름다움이 단풍진 색깔로, 부드러운 바람으로, 또 만난 햇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10월도 은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액센트는 당연히 복덩이가 있겠죠. 복덩이입니다.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또 많이 웃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교단총회가 제정한 직장 선교주일입니다. 직장 선교주일은 직장인들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일이라는 뜻이죠. 2015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직장인은 약 2,6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불안한 근로 환경,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직장에서의 삶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이 단순한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원화된 사회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직장 선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 중에는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의료업에 종사하신 집사님이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곤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일하는 곳은 휴일에도 규정상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랍니다. 지방에서 혹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오신 분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대신 쓰고 가까스로 시간을 마련하여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는 것이죠.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해 마음이 편치 못한데 설교까지 부담이 되면 어쩌냐고, 그래도 좀 잘 믿어보자고, 수고한다고 위로하고 힘을 내자고 격려하면 좋겠는데 꾸중을 들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느 분이 칼럼에 소개한 내용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적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거나 대충 현실에 타협하여 이름만 신앙인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용감하게 드러내고 멋지게 살아가지 못해서 늘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은 마치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지위가 높든 낮든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보이지 않는 제약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잘해도 잘못해도 항상 비아냥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다면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궁시렁거린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비난은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만이 최고라고 인정을 하면서 다른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교만함이 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교회 가자고 지나치게 강요하면서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속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의 다른 동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이자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자기 일에는 in his business인데요. 자신의 비즈니스에 부지런하여 성실히 살면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성경에는 이 능숙한이라는 말이 근실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면 성실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의미와 솜씨가 좋다는 의미가 합쳐진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품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므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요셉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급격한 삶의 변화였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채색 옷, 손보다도 더 긴 이런 옷이잖아요. 형들과는 다르게 일을 하지 않고 자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는 일이 미숙해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형제 가운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란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의 요셉이 나는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한다고 주인의 말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해보지 않는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곧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능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면 어찌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없을 때는 거두름을 피운다면 그는 결코 가정총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미숙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세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인을 하나님 대하듯 섬기는 자세입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의미가 깊고 높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길 때 쓰이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나 또 교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올해 3월부터 순천 동명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순천 동명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천 동명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백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단순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요셉이 자기 삶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삶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분통이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을 만큼 요셉은 그렇게 성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사람이 주인 혹은 상사가 보지 않으면 또 일이 익숙해졌다 싶으면 대충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혹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누구 아래서 일하고 있든지 우리는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에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던 파라오, 바로를 보좌하는 경호실장이었어요. 정치적 이상으로 보아 권력의 서열상 보디발은 태양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의 중구 약수역 7번 출구에서 약 150m 걸어가면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사가루 참치집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10년을 교제했는데요. 참치집의 역사도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참치집 사장님은 가끔 만나면 구름 과자를 먹고 있다가 구름 과자 아시죠? 이 구름 과자를 먹고 있다가 제가 오면 목사님 뒤에다가 이렇게 숨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거의 짝사랑하는 정도였고요. 이건 이제 제가 굉장히 이쁘게 표현한 거예요.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었다는 말이에요. 개인회생으로 신용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딱한 사정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제일 앞자리 그 다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로님들, 원로들이 앉아야 되니까 자기는 그 다음 자리 제일 가까운 데에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동안 졸았던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배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 차근차근 좋아졌어요. 또 시간을 쪼개어서 12주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주일 설교 테이프를 여러 개 복사해서 나중에는 이제 설교 카세트 테이프에서 CD기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CD를 좀 구워서 자기 가게 주위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매일의 일과는 눈을 뜨면 오후에 장사할 것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수도 없이 반복하여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사할 때는 장사에 몰두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주간 동안에 최소한 목사님의 설교를 20번은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찾는 손님을 아주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요리사 정장을 착용하고 그 손님들을 깍듯이 맞이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이렇게 음식을 들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긴 젓가락으로 참치의 부위를 설명을 해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어디서 나온 거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 오신 분은 잊지 않고 꼭 안부 문자를 넣었습니다. 다녀간 분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 사가루 참치집에서 받은 서비스와 고기질에 대해 칭찬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빚을 청산하고 자기 집을 마련하고 아내의 생일에 자동차를 선물하고 종종 교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주일에는 어김없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뜨는 역할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저도 즐거운 식사에 동행하곤 했는데요. 오전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교회 사무실에 들려서 목사님, 저랑 점심 하실래요? 남자가 왜 그렇게 애교 있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광화문, 이태원, 강남 등 참치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곧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아직은 허름한 약수시장의 작은 참치집 사장이었지만은 손님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자기 집과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참치집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는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가게를 애용하는 손님들 가운데는 불교 스님, 천주교 신부님, 작가, 연출가 등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지식의 폭이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주일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와 의도, 그 너머가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와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의도, 그 너머까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통찰력이죠. 자기는 답답한 순간을 그렇게 헤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듣는 설교가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전선에서 생활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들 합니다. 적지 않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일반인은 보험금을 해약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뭔가 심상치 않는 조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시간을 다투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가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정 신방하면서 투잡을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2교대,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명절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격일제 근무로 시간을 잘 조정해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총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과실을 잊게 하시는 주님의 보드라운 숨결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봄 햇살 같은 주님의 보살핌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부르는 찬송이 신금을 울렸기 때문일까요? 보디발이 주목한 것은 요셉이 자기 일에 열심과 진정성과 능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고, 보면 볼수록 요셉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을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나 직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찬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일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둥이. 나는 하나님의 복둥이. 나는 하나님의 복둥이에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그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가정주부이면 주부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